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 미국의 오리곤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엇은 글을 아주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이며 교사였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고 또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는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엇이 탁월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오랫동안 기도한 뒤에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회가 된 선교사와 교제하며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들으며 그의 갈 길을 정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953년 10월 8일 그들은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엘리엇은 키초와 인디언 사역을 계속하며 아우카족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55년 가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드디어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부족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한 지 닷새쯤 될 쯤에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느끼고 혹시나 생각하고 바로 그곳으로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그들의 칼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으나 그들이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키초와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분들을 모두 다 죽였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한번 일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무슨 낭비입니까?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책으로 출간했고 우리말 번역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19살이었습니다.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이러한 글들을 썼던 것입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전능자의 그날에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유명한 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그의 나이 겨우 19살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들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1~2살밖에 되지 않는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 하여 여자는 절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째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드디어 그곳에 신학성경 번역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원주민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3명이 바로 선교사들을 살해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장로요, 교회의 지도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한 마을의 목사로 섬겼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무려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거할 때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를 둘러싼 환난과 고난은 그를 금방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겉사람은 쇠약해질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큰 영광을 이루는 과정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지금 고난,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그 고난 넘어 저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시선의 고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감당했고 오늘의 죽음의 환경을 건너뛰고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면, 이 땅에서의 복음의 수호가 끝나면 내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졌고 나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들, 물론 그 보여지는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도 바울도 전부 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29살, 인생을 29년 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짧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짐 엘리엇의 인생은 절대로 짧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죽음을 말미암아서 지금도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엘리엇으로 인한 부흥과 선교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고 모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지금도 그는 선교의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길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질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으로 우리가 평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공유와 우리 신앙의 전수가 정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에, 현재의 문제, 현란의 환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음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나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 생명을 살리고 나를 부활시켰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유되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아버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우리 하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조합해 드렸던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에 매여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낭비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의 현장에 처하지만 바울처럼 그것을 묵상하거나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할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